구독, 좋아요 꾹꾹. 여러분 반갑습니다. 말씀창고의 서현 목사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으로 저의 채널을 응원해 주세요. 항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잠언 30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인가를 더하지 말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1절부터 말씀입니다. 이것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다. 아굴이 이디엘에게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말한 것이다. 나는 사람들 가운데 가장 무식하다. 내게는 사람의 지각이 없다. 나는 지혜를 배운 적이 없고 거룩하신 분을 잘 알지도 못한다.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가? 바람을 손으로 모은 자가 누구인가? 자기 옷으로 물을 모은 자가 누구인가? 모든 땅 끝을 세운 자가 누구인가? 그 이름이 무엇이며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가? 내가 알면 말해다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순전하고 하나님은 당신을 믿는 자들에게 방패가 되신다. 그 말씀에 아무것도 더하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그분이 너를 꾸짖으실 것이며 내가 거짓말쟁이가 될 것이다. 내가 주께 두 가지를 구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그것들을 이루어 주십시오. 허영과 거짓을 내게서 멀리 하시고 내게 가난도 부도 허락하지 마시고 오직 내게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여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배불러서 주를 부인하며 여호와가 누구냐라고 할지 모르고 아니면 너무 가난해서 도둑질을 하여 내 하나님의 이름을 부끄럽게 할지도 모릅니다. 주인에게 가서 종에 대해 일러 바치지 마라. 그러면 종이 너를 저주하며 죄가 내게 돌아갈까 두렵다. 자기 아버지를 저주하고 자기 어머니를 축복하지 않는 무리가 있는데 그들은 스스로 깨끗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들은 아직 더러움을 씻어내지 않았다. 오, 그들의 눈이 얼마나 거만한지 눈꺼풀을 치켜 올리고 남을 깔보는 무리가 있다. 그 무리는 이가 칼 같고 턱은 큰 칼 같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이 땅에서 삼키고 궁핍한 사람들을 사람들 가운데서 삼킨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솔로몬의 잠언이었습니다. 잠언 가운데도 솔로몬의 잠언이 있고 또한 아굴의 잠언이 있습니다. 잠언으로 번역된 이 마사라는 말은 짐, 발언이라는 뜻입니다. 특별히 신명, 즉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본문은 아굴이 지혜자이며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디엘과 우갈이라는 이름은 이스라엘 주변 세계에서 발견되는 이름인데요. 이것을 보면은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출신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배경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별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가진 것입니다.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가지면 지혜를 갖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받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으십시오. 우리의 출신과 배경과 지식과 그것과는 관계없이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주위 사람들에게도 그 누구에게도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는 겸손합니다. 나는 가장 무식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각이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겸손이 필요합니다. 겸손한 사람에게 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원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겸손하십시오. 계속해서 겸손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나는 지혜를 배운 적도 없고 하나님을 잘 알지도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그의 겸손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냐라면서 하나님을 그가 감당할 수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결국 깨달은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순전하다는 것입니다. 나는 미련합니다. 나는 어리석습니다. 그 대신 하나님의 말씀은 순전합니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당신을 믿는 자들에게 방패가 되십니다. 여러분, 내가 높아지면 하나님이 낮아집니다. 내가 낮아지면 하나님이 높아지십니다. 이것이 영적인 원리입니다. 마치 시소와 같은 것이죠. 우리가 교만하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 또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이라고 읽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 다 중요합니다. 순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것도 바꿀 수가 없고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어 버리면 그것은 곧 이단이 됩니다. 그 말씀에 아무것도 더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분이 너를 꾸짖으실 것이며 내가 거짓말쟁이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내가 믿고 싶은 말씀만 믿는다는 데 있습니다. 말씀을 그대로 믿지 않습니다.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말씀이 있는데 말씀 위에 내가 있음으로 인해 내가 복음이 되는 것이죠. 내가 믿고 싶은 말씀,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듣습니다. 그러므로 결국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지금 말씀을 잘못 알고 있습니다. 말씀에 대해서 오해합니다. 심지어는 자기가 묵상한 것을 성경이라고 출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얼마나 혼탁한지 모릅니다. 영적인 일을 말해도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것을 듣기 싫어합니다. 귀를 막습니다. 영적인 이야기 하는 사람들을 쫓아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영적인 현실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제대로 전하는 사람들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점점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사람들은 줄어들고 사람들의 입맛에 맞는 말씀만 전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분별하지도 못하고 스스로 분별한다고 생각하지만은 결국에는 그 분별의 기준이 자기 자신이 되는 그러한 성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건 상황을 어떻게 우리가 보아야만 하겠습니까? 말씀에 무엇인가를 더하거나 빼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남으로 인해서 이것이 이단이 되고 잘못된 가르침이 교회에 들어오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됩니다. 잠언은 그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특별히 오늘 두 가지를 구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두 가지의 내용을 살펴보면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허영과 거짓을 멀리하시고 가난도 부도 허락하지 말고 필요한 양식으로 먹여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절제와 중용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할까요? 우리의 욕심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에 따라 사는 삶.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먹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배불러서 주를 부인하며 여호와가 누구냐라고 할지 모르고 아니면 너무 가난해서 도둑질을 하여 부끄럽게 할지도 모릅니다. 극단적인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부요하여서 배가 불러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너무 가난하여서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도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은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배가 고파서 도둑질을 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들이 일어나고 또한 너무 배불러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알려주옵소서. 기도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부모에 대해서 또한 잘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눈이 교만하고 거만하고 그래서 그 무리는 이가 칼 같고 턱은 큰 칼 같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삼키고 궁핍한 사람들을 사람들 가운데서 삼킨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또한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사람들을 무시하고 억압하고 그들을 죽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약자를 물어뜯는 공격성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희생자들은 자신을 방어할 수단이나
도움이 없는 사회적으로 궁핍한 자들입니다. 사회는 포악한 무리로부터 해방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직한 나라, 바른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의 말씀이 바르게 서야 됩니다. 말씀과 우리의 영이 깨어서 바르게 서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사명을 주십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의 말씀을 품고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묵상하지도 않고 심지어는 말씀이 어떠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우리가 판단하고 또한 말씀과 떨어진 삶을 살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며 마음에 새기고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